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 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꼭 두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과 또 의지 그것으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신다. 말씀대로 응답해 주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부르짖어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24절 그 소리가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 누구죠? 모세의 탄생과 애굽의 왕자로서의 성장을 그리고 애굽의 왕자에서 미디안으로 도피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주가 시작하셨으니 주가 행하신다. 주가 끝을 맺으신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다. 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방법, 대안은 뭐냐? 바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택하시고 그를 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셨으니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를 쓰셔야 하니 그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요게벳의 믿음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요게벳은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지요. 그리고 바로의 딸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그래서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서 살게 되어지죠. 어제 우리 새벽에 확인을 했습니다. 모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사도행전 7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저 모세의 생각이죠. 그런 모세의 생각에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야, 저 모세 40세 되어진 애굽의 왕자이지만 히브리 민족인 저 모세가 우리를 구원할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다.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생각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세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을 준비가 안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게 되어질 마음의 상태가 전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되기까지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향한 마음을 줄 때까지 그들을 훈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애굽의 왕자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훈련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모세의 인간적인 생각들, 그리고 헛된 열심들, 또 모세가 성격이 불같은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같은 모난 성격들, 그리고 교만한 마음들,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셔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애굽의 왕자 40년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서의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를 훈련해 주십니다. 또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요. 그가 사도로 부름받은 장면이 기록되어지는데 보십시오. 그가 부름받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는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부름받자마자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합당한 자로 쓰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거기서 훈련을 받습니다. 연단을 받습니다. 그 훈련 이후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애굽을 떠나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갔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은 길게는 10일, 짧게는 7일이 걸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죠. 그죠? 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왜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저런 마음의 상태로는, 저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영적인 상태로는, 다시 말해 오늘 신약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저런 믿음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전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그때, 애굽적인 때, 세상의 때를 다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듬으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학교예요. 광야 학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돌아보면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목회를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지만은 20년을 사실 부교육자 생활을 했죠. 1998년도에서부터 전도사로 신학을 공부를 하고 또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김을 하면서
20년을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그것이 맞춰지게 되어짐에 이제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게 되어졌는데 2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돌아보면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시간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담임하여 섬기게 하는 담임 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20년 동안 나를 그렇게 훈련하셨구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게 맞고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자마자 어떤 담임하여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하고요. 저처럼 오랫동안 누구 밑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하는 사람하고요.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안목과 시각도 틀리고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요 미디안으로 가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서의 생각과 그런 성격과 또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모세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모세가 미디안으로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나는 사람, 우연한 만남,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다. 자, 그 첫 번째가 누구인가 하면은 16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를 만납니까?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죠.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는데 그의 이름은 18절 보시면은 루엘입니다. 자, 루엘. 자, 루엘을 만나는데 또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루엘의 7달이죠. 루엘의 7달을 만나게 되어지고 17절 보시면은 모세는 그 딸들의 그 양을 쳐주는 그 일에 도움을 주었고요. 20절 말씀을 보시면 루엘은 그 모세를 불러다가 영접을 해서 음식을 맛있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21절 보시면은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어떻게 합니까? 그 딸 중에 하나 십보라를 그의 아내로 주게 되어줍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 딸들을 만나게 하시고 십보라를 만나게 하시고 루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훈련을 위해서. 그게 뭐냐? 만남도 훈련이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당해야 될 훈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는 좋은 목사로서 훈련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기에 와서 여러분을 만난 거고요. 여러분은 조금 더 좋은 멋진 좋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저를 만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고 훈련받게 되는 것이죠. 십보라는 모세를 남편으로 맞이하고 모세는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해서 22절 보시면은 모세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게르솜이죠. 어떤 뜻인가 하면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내가 그를 물에서 건드렸다. 그게 모세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모세가 낳은 아들은 게르솜. 게르솜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 게르솜은요, 지금 모세의 심리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서 당시 최강국 애굽의 왕자로서 살았죠. 화려하게 살았죠. 그러나 단 한순간 애굽의 반역자가 되어져서 미디안 광야로 도피했을 때에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고 힘겨웠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일이에요. 자신의 신분을 버려서라도 했던 의로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인정해 주지 않죠. 다시 말해 본전도 못 잡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미디안으로 도피해서 거기서 십보라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마음이
참 힘들었던 거죠. 상실감도 크고 괴롭고 슬프고 안타깝고 그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바로 낳은 아들 게르솜을 통해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타그네에서 나그네로 살게 되어진 그 모세의 안타까운 처지, 큰 상실감을 바로 게르솜을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게르솜을 통해서 표현되어진 그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상실된 마음.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타국에서 나그네이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겁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모세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나는 애굽의 왕자이지만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능력과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그 마음으로 했더니 전혀 안 됐잖아요. 오히려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고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무능한 한 인간에 불과해. 이게 뭐예요? 이게 게르솜이에요. 게르솜을 통해서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때문에. 상실된 마음,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타국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신 가난해진 마음이죠. 심령이 가난해진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 좀 있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에게 그저 보였는데 허울입니다. 허상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한 먼지와 같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게 뭐예요? 모세가 지금 게르솜을 통해서 표현되었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해진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 바로 그런 마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심령이 가난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거보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볼 때에 잘하는 것처럼 능력 있는 사람들 것처럼 보이지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인 거 너무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손 내밀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홀로 다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 마음, 바로 게르솜을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 교만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 심령이 가난해진 그런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한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충분히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겸손. 그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겸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이 있어요? 복이 있는 겁니다. 그에게 천국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라고 해서 말과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것이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은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조건이 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예요. 다 버려야 돼요. 나는 애굽의 왕자다. 난 뭔가 할 수 있다.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바라시는 마음은 바로 이 마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타국에서 나그네가 될 만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해진 그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을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목동의 삶으로서 훈련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통해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못 가요. 안 돼요. 나는 못 해요.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정말 훈련이 잘 된 것이죠. 그죠? 만약 그가 40세 때 애굽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 당연합니다.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주 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심령이 가난해진 겁니다. 정말 가난해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불능의 상태, 아주 가난해진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결과죠.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 해가 지났어요. 출애굽기 7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40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가 그때 80세가 되었습니다. 자, 서론의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40세 됐을 때 모세도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전혀 준비가 안 되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훈련하시고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고통이죠. 고난이죠. 여기 23절에 보시면은 오랜 노동이죠. 고된 노동이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드디어 그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세를 만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경험할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첫 외침이 무엇인가? 여기 23절 보시면은 애굽 왕은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거센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죠.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물론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소리 내어 기도하자. 그럼 이 말씀처럼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소리가 상달되었습니다. 자, 24절, 25절 우리가 주목할 말씀인데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들의 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가 중요하다. 성경 읽을 때도 소리 내서 좀 읽고 찬양할 때도 소리 내어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소리 내어 기도하고 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에 대한 반응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24절 25절에 보시면은 네 가지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들으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두 번째는 기억하셨다. 2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돌보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자, 들으셨다. 언약을 기억하셨다. 돌보셨다.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짐에 그들의 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출애굽을 이룰 또 출애굽을 받을 마음의 상태가 되어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 들으셨다. 돌보셨다. 기억하셨다. 그들을 기억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또 우리들을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루 이 새벽을 깨워 기도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움의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광야 학교에 우리가 있사오니 그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내어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사람으로 만드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해할 수 있는 우리들의 좋은 믿음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소리내어 기도하였나이다. 하나님,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해 주셨나이다. 그 하나님,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 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소리가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보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박종수 강민선 권사님, 예찬, 예성, 우시수 권사님, 전지수, 김승기 권사님, 변율식, 변혜령, 변세봉, 변순영, 정예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후, 우리 김영숙 씨, 그리고 김명호 어머님, 윤관준, 최일웅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낮이 깊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나이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사오리. 위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아래로는 형제와 자매를 뜨겁게 후회 없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이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사업 위에 오늘도 하나님 평강의 주님 평강을 주시고 친히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는 저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보숙 권사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제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허락하신 세한교회, 주님을 사랑하며 드려지는 귀한 제물이나이다. 세한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게 하시고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권사님의 기도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한교회를 섬김이 권사님의 삶에 있어서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영하는 일터 위에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관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오늘 소리내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